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때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십니다.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섬김이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가르침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잡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식으로 말하면 이 발을 씻는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종도, 그리고 유대인 종이 있고 이방인의 종이 아마 있을 텐데, 유대인의 종이라 할지라도 잘 하지 않는 일이고, 친구라고 할지라도 발을 씻어주는 일은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를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싸우고 있을 때였는데, 서로 발을 씻어준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더욱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고, 또 지위와 위치만 놓고 생각한다면 발을 씻어줄 일이 더더욱 없을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겉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가지고 손수 닦아주신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다, 발을 씻어주셨다, 이것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주신다. 베드로가 정말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니까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다시 친해지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고 너의 대속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겠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의 죄를 대신 써주겠다. 그래서 대속자로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줌으로써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구 사용하는 베드로의 말을 거절하시고 끝까지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대속자인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종도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너희를 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1절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냐라는 표현과 함께 11절에 나오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냐라는 이 부분까지도 함께 본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2절 말씀에 이미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예수를 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마는 가룟 유다 역시도 그 마음을 품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 향해서 발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랐겠습니까? 이 자는 나를 팔 자라는 것을 몰라서 씻어주었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줌과 동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다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배신했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그 신문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잡혀서 신문하는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맙니다.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버릴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민 그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신진하지 못한 자의 발이고 배신자의 발이고 도망한 자의 발이고 죄인들의 발입니다. 이 발이 예수님의 씻어줌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신실하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는 죄를 향해 가겠지만은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실 우리 모습도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 신앙이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신실하지 못하고 자주 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이리저리 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릴 때도 있고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보다도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의 죄인들의 발은 이후에 어떤 발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후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발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에게 해를 가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